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또 앞뒤에 계신 분과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방금 우리 임마누엘 찬양을 했죠. 우리 찬양대 구성원 중에 우리 새로운 새 가족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 두 분은 온지 이제 등록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바로 우리 성가대로 들어갈 수 있었죠. 우리 승리교회는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저도 들어갈 수 있나요? 우리 지휘자님이 표정이 무서워서 제가 그냥 뒤에서 아멘하고 박수 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많이 또 그것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았을 수도 있지만 정말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의 삶도 지금 광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척박하고 메마르고 또 딱딱해지는 그런 답이 없어 보이고 정말 숨조차 쉴 수 없는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의 인생 어쩌면 광야에서 다 배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책 제목 가운데 이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나는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이 1990년도에 나온 책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유치원에서 손 들고 건널목 지나가고 화장실에서는 꼭 물을 내리고 나오고 가장 기초적인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기초적인 질서와 삶의 방법들을 다시금 우리에게 배우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거죠. 특별히 이 가운데도 지금 마음이 광야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 삶의 현실이 광야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광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지할 만한 무언가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광야가 아닙니다. 진정한 광야는 플랜 B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막막한 거죠. 오늘도 내일도 1년 동안 일기예보를 보면 계속 흐린 날씨만 계속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삶이 이런 광야와 같다면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도전하고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특히 저는 천주교 수녀 가운데서도 이 마더 테레사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썼던 두꺼운 책, 그의 그 내밀한 신앙 고백에 담긴 그 책을 잠깐 보면서 이 수녀도 말 못할 고민과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새롭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저에게 제가 이것을 보고 인상 깊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주 안에서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다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어둠이 너무 커서 제 안에는, 내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내 영혼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귀한 영혼으로 보였던 그 마더 테레사 수녀도 하나님을 믿지만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47년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더 큰 침묵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기도할 때 혀는 움직이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큰 충격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여도, 아무리 거룩한 사람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는 외로움과 고통과 또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이 마더 테레사 수녀를 가장 위대한 수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그 삶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고 싶어도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꽃을 피우고 싶어도, 열매를 맺고 싶어도 그 열매가 내가 원하는 시간과 때에 맺어지지 않는 삶이 바로 광야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광야에 살아가는 비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세 가지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같이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뿌리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광야에서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광야에서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뿌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1절의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번성케 하고 꽃을 피우는 것이 우리들의 먼저 찾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번성케 되고 부유케 되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간다면 너는 번성케 될 것이고 내가 약속한 그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너는 부요한 인생, 열매 맺게 될 것이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는 중요한 거죠. 뿌리를 내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광야는 길이 없고 빨리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온전히 뿌리를 내리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맺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광야에서의 삶의 첫 번째 수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무엇에 달려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이 달려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지혜가 있고 말씀에 생명이 있고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주는 힘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일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 올려주셔야 되고요. 마태복음 13장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설교를 제가 계속하면서 신앙의 1세대와 2세대를 계속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1세대는 기적과 체험이 있었어요. 그러나 2세대에게는 기적과 체험은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세대가 죽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사막에서 금세 말라 죽게 돼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3월 달부터 성경 대학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광고했던 것처럼 단순히 한 권을 끝내서 수료하고 끝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권 한 권 1년 과정이고요. 또 다음 학기가 있고 3년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신학교를 이루어서 말씀으로 무장된 청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우리 청년국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여기에 포함해서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1세대는요 뭐가 무성했어요? 가지만 무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 1세대들은 의심의 가지가 많았고 불평의 가지가 많았고 그리고 원망의 가지를 쭉쭉 뻗어나갔던 것이 바로 신앙의 1세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뿌리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가지보다 뿌리가 더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리에 힘을 키운 나무가 시련을 견디죠. 거목으로 자라나죠. 마찬가지 우리도 말씀에 붙어 있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를 빨리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광야는요 순번이 없고 순위가 없습니다. 천천히 그 자리에 머물수록 더 안전한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나무들은 한참 성장할 때 뭘 먼저 해요? 양분을 가장 먼저 빨아들여서 뿌리를 자라게 한다고 해요.
여러분, 나무들은 무조건 위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양분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는 데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가 한창 자랄 때 5년 동안 유형기라고 하는데요. 나무의 성장 가운데 위로는 잎을 내지 않고 열매를 내지 않고 5년 동안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지금 머물고 계시다라면 최소한 5년 정도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요, 이 뿌리는요 손과 같대요.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손과 같은 뿌리가 흙을 쥐어잡고요, 다른 뿌리를 쥐어잡고 끝까지 뻗어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림 하나 준비됐으면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밑으로는 뿌리가 있고 위로는 가지가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에는 당연히 가지가 많고 열매가 많고 잎이 무성한 것이 좋아 보이고 건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신앙의 건강함도 바로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면, 바로 밑에 우리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 뿌리를 길게 내리셔야 합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죠.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인터넷에서 나중에 검색해 보면 이 포와 풀이라고 하는 잡초같이 생긴 풀이 있습니다. 자, 크기는 그냥 작은 풀 한 포기에 불과한데요. 제가 이거 실제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만지지는 않았지만 기사를 보니까 무려 뿌리가 600km까지 뻗어 있다라고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또한 미국의 델리베스라고 하는 그 죽음의 협곡에 있는 사막의 미스베트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한번 또 사진 있으면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나무입니다. 잎은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 나무도 사막 가운데 있지만 밑으로 30m 이상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양분을 지금 빨아들이고 있고 힘을 공급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에 뿌리를 내린 결과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안 흔들리네. 안 아프네. 옛날 같았으면 흔들릴 수 있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죠. 그러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린 사람은 내가 흔들리지 않네, 내가 아프지가 않네, 견딜만 하네, 그런 마음의 자세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고 하는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귀한 것에, 신령한 것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내몬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테스트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하기를 원하셨어요. 너가 광야에 있든지 너가 평화로운 곳에 있든지 너의 마음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네가 어디에 있든지 순종하는지를 내가 너를 봐야겠다. 네가 얼마나 나를 의지하는지 내가 너를 좀 봐야겠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 점검받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그 태도를 하나님은 보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여 우리 자신을 낮추는지 아닌지 여러분 어디 들어가면 알 수 있다고요? 광야에 들어가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도, 오늘 여러분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도와줄 리 하나도 없는 그 상황에 놓여 보면 내 인품이 나오고 성품이 나오고 성향이 나오고 성질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떠한 목사님에게 제가 들었던 말 중에 무섭게 들은 말씀이 있고 정말 귀하게 여기게 들은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저는 그 말이 너무나 무섭게 느껴지고 나를 징계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나 정말 무섭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하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마이크를 드는 자세 하나만 보아도 그 나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한 명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나머지에게 대하는 태도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작은 일을 우리에게도 맡겨봐 주시고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태도와 자세를 보시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시키든지 누가 부탁을 하든지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새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내 마음이 늘 기쁘고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자, 글로벌 기업 슬로우폭스라고 하는 그 회장의 김승호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책을 따로 보진 않았지만 유튜브로 이분의 그 기업 사장 경영을 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로 내용들을 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1,000억대의 자산가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강연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현대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처럼 그 앞에서 교통 질서를 책임지는 그 직원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는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지만 이 기업가의 눈에는 그 사람의 자세 하나하나가 정말 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도 있고 씩씩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책임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순간이죠. 그러나 차를 정확히 세우고 교통 질서를 완벽하게 해내는 그런 깔끔한 모습을 보면서 이 회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명함을 주면서 우리 기업에 오라고 이렇게 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더 놀라웠어요. 오늘 하루에만 대기업 간부가 명함을 7개나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순간이고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 그 마음, 그 태도가 많은 이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광야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드러내 보이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조류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직장인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또 학교를 다니면 근로장학생도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복사하는 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이 하기 싫은 일 귀찮아서 나한테 시켰다라고 하는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에 다 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 자세를 보시고 그 누군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그 위치와 여러분의 그 모든 자리를 또 높여줄 수도 있고 또 좋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광야 같은 이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디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드러내는 자리예요. 여러분,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책 제목입니다.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 제목이죠. 능력이 아니라 태도가 그 사람의 삶의 지위와 그의 삶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그 책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힘, 근육의 힘, 인맥 이런 걸로 성장하며 단계를 올라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부지런한 자세, 태도에서 그 힘이 길러지고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두 사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태도가 좋은 사람, 자세가 좋은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막내 아들이었어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소망이 가득했죠. 유혹을 받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유혹에 빠지지 않고, 특별히 그가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았던 것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같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의 안색을 살피고 동태를 살펴주면서 걱정해주고 근심해주는 그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또 누군가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수장이 되죠. 그 작은 태도와 자세 하나가 뭘 결정했어요? 요셉이 애굽을 맡을 수 있는 총리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가장 작은 모습을 보면서도 그에게 애굽을 다 맡길 수 있도록 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8번째 아들, 다 막내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막내가 있으면 정말 축복합니다. 막내라고 얼마나 서러움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막내도 잘 살아갈 수 있고 신앙을 잘 가지면 성공할 수 있어요. 자,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죠. 양을 치는 일을 다 다윗이 도맡았습니다. 결코 순번이 바뀌지 않았어요. 내 순서가 언제 올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광야 속에서도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을 잘 치리했어요. 돌봤습니다.
여러분 태도가 좋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제가 예전에 보라매 공원을 조깅하고 이제 집에 갈 때 커피숍에서 커피 사가지고 아내한테 주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을 제가 사가지고 집에 가려고 했었어요. 네. 정말 창피했어요. 출근 시간인데 그 캐리어에 담긴 커피가 캐리어가 찢어지면서 커피 2잔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떨까요? 우리 보미자매 같으면 저는 되게 창피했어요. 막 출근 시간이었고요. 보니까 커피 반 다 흩어져 있고 막 다 흘렸어요. 그거 다시 이렇게 주워서 마실 수가 없어요. 순간 창피하죠. 화가 났습니다. 이런 값싼 종이 캐리어를 가지고 나를 기만하다니 혼을 좀 내줘야겠다. 나 되게 창피했잖아요. 그래서 그 커피숍에 가서 이거 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제가 순간적으로 정말 예상치 못하게 귀여운 말이 제 목소리에서 나왔어요. 찢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찢어졌어요.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야 되는 그 상황인데 제 자세, 제 태도가 어땠습니까?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럽게 얘기했더니 다시 음료수를 캐리어가 아니라 이제 종이 봉투에 담아주고 비닐봉투에 담아주고 빵을 더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세만 좋아도 빵을 더 얻을 수 있더라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한 태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대하는 태도를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낮추시는 그 테스트가 계속 있을 거예요. 나를 저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테스트가 오늘날 청년의 시기에 계속 있을 겁니다. 쉽게 분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6절의 말씀을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 아멘. 광야에서 사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요. 내가 내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6절에 뭐라고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광야에 있다가 그냥 이대로 옮겨서 가나안 땅으로 넣어주시면 참으로 좋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광야에서 느끼고 배울 만한 그런 과정이 다 광야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이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까? 4절 말씀 올려주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여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이 40년 광야 생활에 이들이 배우고 느끼고 또 은혜는 무엇이에요? 바로 의복이 터지지 않고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험인 것이죠.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 누리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바로 과정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공하기 이전에 과정 속에 시련이 있고요, 역경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누리는 그 열매가 달게 느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 금은 보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금은 보화인지 제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과정 속은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훈련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과정 없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또를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로또는 과정 없이 다 얻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수봉산 해서 제가 수봉산에 올라갔습니다. 작년 12월 초에 아내랑 같이 올라갔어요. 차를 밑에서부터 세워놓고 올라갔는데 너무나 추웠습니다.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가 제 옷에 같이 손을 넣고 올라갔어요. 20분 만에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인천 좀 시내가 보이고 동네가 잘 보였습니다. 힘들게 올라갔죠. 춥게 그 시간을 견디면서 올라갔죠. 올라가고 나니까 어때요?
과정은 힘들었지만 마지막에는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이 저에게는 가득했습니다. 근데 올라가자마자 한 무리가 커플이 차로 그냥 쑥 올라오는 거예요. 제 걸어왔던 그 길을 걷지 않고 차로 쑥 올라왔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올라와서 내리자마자 춥다고 해서 그 차를 타고 다시 내려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인내하며 과정 속에 연단을 거치는 사람은요, 그 정상에 올라갔을 때에도 마음껏 그 시간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지만 과정이 없는 사람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리게 천천히 그 과정을 음미하면서 하나님이 나중에 나에게 맺게 해주실 열매가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저 친구한테만 가면, 저 선생님한테만 가면 답을 금방 알려줄 것 같은 사람이 혹시 있다라면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정 없이 얻을 수 있는 답은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시작.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오늘 아멘.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고요,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실현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서 괜찮아라고 위로해 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같이 들어주고 그 과정 속에서 같이 울을 수 있는 만큼, 즐거워할 수 있는 만큼 그 과정을 같이 지나가 달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절대 정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결론은 다 이미 나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완전한 성취, 다 결론은 다 만들어져 있어요. 대신 우리에게는 오늘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살아가는 방법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숙제처럼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승리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과정을 충실히 하나님과 함께 그 과정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이 공동체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이 아니어도요, 같이 울다 보면, 같이 기뻐하다 보면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도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입사, 지원서, 이력서 내보셨죠? 왜 이력서를 내게 할까? 해병대를 들어갈 때도 저도 학교 생활기록부를 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사람의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죠. 특별히 해병대는 학교 다닐 때 결석이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걸 다 체크해요. 왜요? 그 작은 하나하나가 그 시험과 훈련을 견딜 수 있는지를 보는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도 지금 많은 청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그냥 어쩌다가 우연으로 만난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것에는 그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결혼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무조건 괜찮아, 무조건 나이스하게 하는 사람들, 무조건 괜찮아, 무조건 오케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가운데 여러분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과정 속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지내온 사람들이 진짜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련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그 과정을 즐기고 과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놓으신 이유가 있고 또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철저하게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대한 건강한 태도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과정에 충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광야입니다. 내 삶이 광야입니다. 주여,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과정에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